역대기는 아무래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를 마치고 다시 돌아온 백성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다 보니 다윗이 어떻게 주변 국가들의 위협을 물리치고 안정된 나라를 세워가는지를 좀 중점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의 자리에 오른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특출한 능력 때문이 아니었어요.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장자를 통해서 그 지도권이 주어지는데 다윗은 그마저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장자가 아니라 막내였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막내가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그리고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세우셔서 숱한 고난을 딛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왕이 되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대부분 동화 이야기처럼 그렇게 끝나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왕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이제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더 많은 위험과 어려움들이 그의 앞에 있습니다. 더 치열한 싸움이 그 앞에 있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하는 위협이 그 앞에 있습니다. 그 말과 다름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 모든 싸움을 다윗은 승리하며 나아갔습니다.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우리 이번 주에 새벽에 계속 이 말씀을 묵상했던 분들은 알고 계시죠? 다윗이 왜 승리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더라. 이것이 다윗의 승리의 이유였어요. 그런데 이러한 다윗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교만함이 들어오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는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시는, 좋게 여기지 아니하시는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고 이것으로 인해서 큰 재앙이 이스라엘 나라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역대기서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간음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인구조사를 했다는 것은 사무엘서보다 더 정확하게,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역대기를 읽고 있는 그 당시의 독자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도 이 다윗이 행하였던 인구조사와 그리고 그 다음 다윗이 행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가 있기 때문에 사무엘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 또 여기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 어떠한 결과가 주어지는지 오늘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중요한 원리를 배우게 돼요. 자, 우선 첫째는요. 값을 치르는 속죄입니다. 값을 치르는. 자,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어요. 이제 성경적 배경을 잘 모른다면 인구조사하는 것이 왜 잘못이냐. 왕이니까 당연히 인구를 조사하고 군대 수가 몇 명이고 이런 것을 알고 있어야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거에 따라 대처할 수 있고 하는 가장 기본적 행정적인 일 아니냐. 이게 왜 잘못됐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들에게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셨어요. 군대의 힘, 백성들의 힘, 뭐 말이나 그런 병거의 힘 그런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다는 것은 그 당시 가장 이제 강력한 나라를 이루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나라를 이루어 가고 있으니 다윗이 그 수많은 승리 속에서 자신의 군대가 몇 명이나 되는지 그리고 주변의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그 숫자를 보면서 자신의 능력을 입증해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라고 하는 그 군대 장관 있잖아요. 군사령관. 사실 이 요압이 그렇게 경건한 사람은 아니에요. 나중에 이 요압이 죽는 걸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고 이 사람은 죽거든요. 솔로몬한테. 그만큼 다윗도 이 요압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마음은 없는데 이 요압이라는 사람조차도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여호와께서 싫어하시는 일 이스라엘의 죄를 범하게 하십니까? 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도 알고 있을 만한 이 일을 다윗이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반대하지만 한번 마음이 들어오니까 소용이 없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너무나도 특별한 사람이라는 게 여기서 나타나는데 바로
바로 자신의 죄를 깨달아요. 이게 다윗의 장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끝까지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죄를 알아도 그리고 자기의 죄가 뭔지를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 바로 깨달았어요. 밧세바 때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바로 깨닫고 바로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회개하는 다윗에게 그냥 용서하시고 지나가시면 좋겠지만 또 그렇게 하지 않으시거든요. 다윗에게 세 가지를 선택하래요. 하나는 3년 동안 기근이 임할 것이냐, 하나는 석 달 동안 적군에게 쫓겨서 그렇게 피해를 입을 것이냐, 하나는 3일 동안 온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이 돌 것이냐. 셋 중에 하나를 골라라. 그러면 여러분이 그 셋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면 무엇을 고를 수 있겠어요? 그걸 골라야만 하는 지금 이 처지, 그렇게 했던 나의 행동, 얼마나 한탄스럽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래도 가장 괴로운 건 뭐였을까요? 내 이 죄로 인해서 무고한 사람들이 죽는다는 거. 기근이 오든지 적군에게 쫓기든지 전염병이 임하든지 사람들이 죽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다윗은 사람의 손에 의해서 심판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긍휼하신 하나님의 손에 직접 심판받고 싶습니다라고 말했고, 그것은 이스라엘 전역에 3일 동안 전염병이 내리는 그 재앙이 이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3일 동안 7만 명이 죽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예루살렘을 치려고 왔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 재앙 내리신 것을 뉘우치시면서 그 천사에게 족하다, 이제 그만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그 천사가 칼을 빼들고 예루살렘을 치려고 했던 그 자리가 중요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어요. 다윗이 눈을 들어서 그 천사를 보았고요. 그 칼을 빼어들고, 그 칼을 손에 들고 예루살렘을 치려고 하는 그 천사의 모습을 보았고요. 그래서 이 다윗은 장로들과 함께 베옷을 입고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서 간절히 회개했습니다. 이 악한 일을 명한 건 나인데 왜 백성들이 죽어야 됩니까? 죄 없는 저들은 치지 마시고 나와 내 집을 치소서, 그렇게 간구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통해서 다윗에게 명령을 주셨는데, 너는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라고 하는 것을 선지자 갓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도 특이하죠. 다윗은 그 전에 보면요, 전쟁할 때에도 보면 직접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이제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21장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직접 말을 하지 않으세요. 선지자 갓을 통해서. 그건 밧세바를 범했을 때도 그랬죠.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회개하고. 이런 걸 보면 하나님과 다윗이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고,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이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나니 하나님도 다윗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 직접 응답을 받지를 못하는 관계가 끊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소망이 있는 건 하나님께서 다윗을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는 것이고, 다윗은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오르난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그렇게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서 자신의 4명의 아들을 데리고 함께 숨었는데 다윗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윗 앞에 나와서 이제 자신도 얼굴을 땅에 대고 이제 다윗에게 절을 하죠. 그때에 다윗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22절을 보세요.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할 단어가 상당한 값이라는 단어입니다. 상당한 값. 이거는 가득 찬 돈이라는 뜻인데요. 쉽게 말해 충분한 대가입니다. 충분한 대가. 그러니 이 타작마당을 나한테 넘겨라. 내가 이 타작마당, 이 땅에 대하여 충분한 대가, 온전한 대가를 쳐서 내가 사겠다. 이제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르난이 어떻게 하나요? 오르난은 23절에 보니까 오르난이 다윗에게 이래요.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화목이 뭘까요? 나무예요, 나무. 불태우는 나무, 그러니까 땔감으로. 그다음에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자,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값을 치르고 사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르나는 그것을 그냥 드리겠다고 해요. 모든 걸 다 드리겠다고, 왕이 필요한 대로. 자, 이와 유사한 일이 성경에 나와요. 창세기에 나오는데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가 죽었을 때 막벨라굴에 장사를 하는데 막벨라굴에 이제 그 사라를 묻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실 땅이 없어요. 하나님이 땅을 약속해 주셨지만 그러나 그의 소유로 되어 있는 땅이 아직 없잖아요. 나그네잖아요. 그래서 이 막벨라 굴을 사는 거예요. 그 헷 족속 중에 이제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땅의 소유자죠. 그 사람에게 땅을 사겠다. 근데 이 에브론은 아브라함에게 팔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주겠다. 그냥 주겠다. 얼마나 좋아요. 살려고 했는데 땅을 주겠대요. 이런 사람 만나면 여러분 참 좋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내가 사겠다 해서 사요. 값을 치르고 삽니다. 그리고 그 땅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소유가 된 첫 번째 땅이 되는 거예요. 그거와 비슷하게 지금 이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다윗이 지금 돈을 주고 값을 쳐서 사겠다는 겁니다. 뭐 싸게도 아니고요. 그냥 헐값도 아니고 정말 정당한 대가, 온전한 대가를 치르고 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여부스 사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부스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여러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야 했는데 그 중에 여부스 민족도 있어요. 근데 이 여부스 족속들이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 정복 때에 이들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유다 지파도 이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베냐민 지파도 이들을 쫓아내지 못해서 이 여부스 족속이 함께 있었는데 언제 이들을 쫓아내냐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이 왕이 되어서 그제서야 그때 이 여부스 족속들을 몰아내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땅으로 만들고 거기에 다윗 성을 짓고 거기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가 된 거예요. 그때서야. 그러니 여기 이 사람은 뭐 여기서 계속 살았던 사람이겠죠. 이 땅에서. 그러니 이 사람이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 그 땅을 사야 되는 거예요. 이방 사람의 땅이니까, 유대인들의 땅이 아니고 정복했던 땅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자,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내가 왕이다. 지금 우리나라에 전염병이 돌고 있는 커다란 재앙이 임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셨다. 여기다 제단을 쌓아라. 그러니 너는 이 땅을 나에게 바쳐라. 이건 우리나라의, 이 국가의 아주 중대한 일이다. 네가 좀 손해를 보겠지만 나라를 위해서 바쳐라 라고 명령을 내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도 다윗을 향해서 존경심이 있었는지 다윗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사겠다고 하는데도 기꺼이 바치겠다고 하고 있어요. 어쩌면 오르난에게는 이건 기회 아닌가요? 왕이 와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왕이 와서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하니 원래 땅값보다 더 비싸게 부를 수도 있잖아요. 나에게 이만큼을 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 또 부자 될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도 하겠지만 오르난은
그것을 다 바치겠습니다. 왕이 필요한 대로 다 쓰십시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사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그냥 주겠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덥석 받으시겠어요? 야,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어. 여기에 제단을 쌓으라고. 그래서 내가 저걸 돈 주고 사려고 했는데 다 가지래. 역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구나. 여호와 이래. 다 예비하시는구나. 그러고 받으시겠어요? 공짜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성지순례,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여행을 목사님들한테 무료로 보내주겠다는 광고가 뜬 거예요. 그래서 뭐 선착순 몇 명을 모집합니다. 뭐 전액 무료입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간 그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여행.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성지순례 여행을 가는 게 하나의 꿈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정말 한 푼도 들지 않고 모든 걸 무료로 다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일정표까지 다 해서 떴어요. 그래서 너무 좋은 기회라 생각한 많은 목사님들이 지원을 해서 드디어 떠났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 성지 여행을 쭉 다닌 거예요. 그리고 호텔도 최고급의 호텔로, 식사도 아주 좋은 걸로. 그래서 너무 은혜를 받았죠. 성지 순례 여행을 다니면서. 근데 마지막 날 저녁이었어요. 인솔하던 사람들이 다 모이라고 한 거예요. 다 모였더니 종이 한 장을 딱 나눠주면서 그 종이에 사인을 하라는 겁니다. 종이의 내용을 읽어봤더니 여러분들은 문선명 총재님께서 제공하신 성지 순례 여행을 다녀오신 겁니다. 이제 통일교를 지지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에 이 모든 사실을 알리겠습니다. 이런 협박성 그 통지서를 준 거예요. 이분들이 그제서야 후회를 하고 뭐 땅을 친들 이미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는 교훈이 그거거든요. 목회자들이요, 공짜를 좋아하지 마시라. 은근히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저희 옛날 교회에서 주로 했던 사역 중에 하나가 신학교나 이런 데 찾아가서 책 나눠주고 이런 거 정말 많이 했는데, 그러면 우리 신학생들이나 아니면 교회 가서 이제 그 책을 나눠드리면 목사님들이잖아요. 꼭 받고 돌아와서, 아니면 이제 받을 때부터 나 한 권 더 주면 안 되냐, 나 5권 정도 주면 안 되냐, 나 줄 사람 좀 있다. 꼭 있어요. 꼭 있어요. 꼭 있어요. 마치 맡겨놓은 것처럼. 그래서 구원 이외에 공짜를 좋아하시면 안 돼요. 다윗도 보세요. 거기를 돈 주고 사려고 합니다. 정당한 대가를 주고. 그런데 그냥 주겠다는 거예요. 공짜로. 그러면 분별력이 없으면 야, 이거 정말 은혜다.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구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지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24절을 보세요. 자, 24절 읽어봅니다.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그 땅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서 오르난한테 주고 다윗은 삽니다. 앞선 이야기들에서요, 전쟁을 하면서 승리를 하니까 전리품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전쟁하고 이겼으니까 그 전리품들을 빼앗아 옵니다. 막 금 1달란트 정도 되는 왕관도 있었고, 뭐 수많은 금, 은 그릇들도 있었고 많았잖아요. 그리고 그 나라들이 전쟁에서 지니까 다윗에게 종이 돼서 이제 조공을 바치잖아요. 그럼 다윗이 그걸 받아서 다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았고 다 여호와께 바쳤어요. 성전을 짓도록 그 준비를 한 거예요. 성전에 쓰여지도록 금, 은, 놋 뭐 이런 것들을.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그 전리품들 조공으로 받는 것도 원래 다윗 건 아니었잖아요. 근데 전쟁을 하면서 빼앗아 왔고 아니면 또 갖다 바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았어요. 그걸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도 기꺼이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조공으로 받으면 되잖아요. 선물로 받으면 되잖아요.
내가 억지로 뺏은 것도 아닙니다. 저기 아합처럼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것처럼 그런 악한 방법으로 빼앗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받아서 하나님께 드리면 되지 않을까요? 문제되지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왜 다윗은 굳이 상당한 값을 치러서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여기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 일은 원인 제공자가 누구입니까? 다윗이에요. 다윗 자기의 죄 때문에 지금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 재앙이.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것으로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당연히 자신의 것을 드려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속죄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제사의 원리가 나옵니다. 5대 제사가 나와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 5가지의 제사는요. 소제를 제외하고,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거고요. 소제를 제외하고는 다 짐승을 제물로 바칩니다. 그런데 이 5가지 제사 중에서 속죄제라고 하는 것이 또 있기는 하지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는 기본적으로 속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모든 제사가. 그리고 하나만 단독적으로 드려지는 게 아니라 같이 드려져요. 오늘도 보면 번제와 화목제를 같이 드리죠. 소제도 다른 번제와 같이 드리죠. 그러니까 소제도 그냥 곡식만 드리는 게 아니라 번제와 함께 드리니까 어차피 짐승을 또 같이 바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속죄의 원리가 여기 들어 있는데, 그런데 자, 번제가 그래도 가장 기본적 제사이고 가장 흔한 제사이니까 번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번제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 말로 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원래 번제의 뜻이 뭐냐면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근데 히브리 말로 올라예요. 우리 말로도 올라간다는데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죽을 제외하고 모든 걸 불태웁니다. 그럼 번제에 드리는 제물이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데요. 이건 번제뿐만 아니라 모든 제사의 가장 기본적 사항인데, 제사 때 드려지는 제물은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 것이다. 물론 돈이 없는 사람들은 새를 드렸어요, 비둘기로.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소나 양이 아니에요. 사실 소나 양은 쫀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 말인데 이건 4발 달린 짐승이고요. 그래서 소도 되고 양도 되고 염소도 되고 다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가축 중에서라는 거예요. 가축 중에서. 그럼 뭘까요? 가축이라는 게 너가 집에서 키우는 너의 양이든 소이든 염소이든 너의 소유가 된, 너가 키우는 너의 4발 달린 짐승 중에서 흠이 없는 것으로.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흠이 없는 것으로. 그리고 번제는 수컷을 드려야 했어요. 수컷. 그래서 가축을 드리라고 하는 건 그냥 길 가다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길에서 길 잃어버린 뭐 양을 하나 잡아서 이 양을 내가 잡았으니 이건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런 것으로 제사를 드릴 수 없다는 말이고, 뭐 돌아다니는 걸 잡아서 사냥해서 그걸 드리겠다,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가서 사가지고 뭐 그게 아니라 원래는 가축, 그러니까 내가 집에서 기르는 양이나 소나 염소를 드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이것은 그 재물과 내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걸 막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내 집에서 키우는 거는 애착이 있잖아요. 뭐 오늘 우리들은 유목민도 아니고 양을 키우고 염소 키우고 그런 사람들도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옛날에 시골에서 뭐 소 키우고 돼지 키우고 하시는 분들도 생각을 해보면 집에서 키우는 소가 저 옆집의 소하고는 다르잖아요. 벌써 감정이. 아니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들만 생각해 보더라도 그 강아지들은 옆집 강아지하고 다르잖아요. 벌써 느껴지는 게. 그러니 오늘 식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네가 집에서 키우는 너의 애완견을 드리라,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쉬운 문제겠어요?
우리 여기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게 쉽겠냐고요. 죄를 내가 지었는데 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지금 오늘 우리가 키우는 가을이를 갖다 드린대요. 벌써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신단 말이에요. 가을이 엄마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사의 원리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거는 나와 그 재물이 밀접한 연관이 있고, 그래서 결국 나를 대신해서 죽는다는 것에 대한 개념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가축도 이제 많잖아요. 뭐 우리는 지금 강아지 한 마리만 키우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뭐 양을 한 200마리씩 키우고 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마리를 드린다. 이러면 또 덜 아까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수컷, 번제에서는 수컷이에요. 왜 수컷을 드리라고 했을까요? 그 당시는 수컷이 가장 비싼 거였습니다. 가장 값이 나가는 게 수컷이었어요. 화목제로 드려지는 건 더 재밌어요. 화목제는 이제 번제는 가죽만 빼고 이제 다 태우지만 화목제는 이제 일부를 나눠서 하나님께 불태우는 게 있고, 이제 나머지는 제사장이 먹고 이제 제사 드리는 사람이 먹는데, 근데 이제 그 소를 한 마리 바쳤으면 이제 규칙이 오늘 안에 다 먹어야 돼요. 소 한 마리를. 근데 혼자서 소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나눠서 먹는 거예요, 화목제는. 근데 여호와께 바치는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그 왜 꼬리 이 뒤쪽에 이제 그걸 바치라고, 양의 꼬리 뒤쪽을 바치라고 했는데, 학자들이 볼 때 그게 뭐냐면 요즘으로 치면 이제 가장 비싼 부위, 뭐 안심, 필레마뇽 뭐 이런 거 있죠. 아마 그 부위였을 것이다. 그건 하나님께 바쳐요. 불태워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비싼 거다. 이 재물은 그냥 싼 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집에 있는 거 하나 잡아다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키우고 있는 가축 중에서 가장 비싼 거. 이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뭘까요? 이렇게 제사를 드림으로써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교훈.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은 절대로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공짜로 되는 게 아니다. 흠없는 수컷, 흠없는 수컷인 소, 흠없는 수컷인 양, 흠없는 수컷인 염소, 이거는 매우 비싼 거였어요. 지금도 소는 비싸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어떻겠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풍족한 시대를 살아가니까 뭐 일주일에도 몇 번씩 고기를 먹지만, 이 당시는 고기를 먹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먹어요? 그러니까 이런 화목제 같은 제사가 있을 때 한 번씩 먹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바친다? 아까운 사람은 엄청나게 아까운 겁니다. 이거.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 이 제사의 원리, 즉 속죄의 원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오르나니 준 대로 그냥 받았어요. 값을 치르지 않고, 그래? 너가 그러니? 난 정말 사고 싶었는데 너도 그런 마음이 있으니 내가 어쩔 수 없다. 그럼 기쁨으로 받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너에게도 복이 있으리라. 뭐 이러면서 받았다고 치세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다고 합시다. 오르난의 그 소를 가지고 제물을 드리고 그랬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것은 뭐와 같을까요? 아마도 선물을 재활용하는 것 같은 것 아닌가요? 선물 재활용.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나한테 선물을 줬어요. 근데 내가 이게 있어요. 또는 아니면 나한테는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그걸 버리진 않잖아요. 선물을 받았으니까 잘 두고 있다가 누구한테 선물을 줄 때가 또 생기는데 저 사람한테 이걸 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정성스럽게 딱 포장을 하고 딱 드려요. 그 선물을 주는 거예요. 재활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받는 사람은 모르잖아요. 이게 뭐 이 사람이 샀는지 어디 누구한테 받은 걸 나한테 주는 건지 그 모르니까 받는 사람은 좋고 주는 사람도 좋고 서로에게 윈윈이 되는 것인데, 마치 오르난이 그냥 공짜로 줬다. 그래서 다윗이 그걸 받아서 그걸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건 오르난이 나한테 준 선물을 내가 다시 포장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도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근데 사람은 모르니까 그걸 받고 감동을 받지만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이 재물의 출처가 어디서 왔는지. 그래서 말라기서를 보든가 아니면 어쨌든 선지서 같은 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것이었어요.
분명히 레위기에서는 가축 중에 가장 비싸고 좋은 것으로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고 했지만 이제 이것이 다 실패하니까 그냥 아무거나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에 너가 총독에게 이 나라의 총독에게 이런 재물을 갖다 주면 그도 받지 않을 것이다. 근데 어떻게 이런 걸 나에게 바치느냐? 차라리 제사 드리지 말아라. 성전 문을 내가 닫아버리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그냥 말도 안 되는 재물을 갖다 드리는 거죠. 재활용을 넘어서서 아예 선물격도 안 되는 걸 갖다 바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회복이 되지 못하고 이스라엘은 이 부분에서 실패를 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제사의 원리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죄를 알았죠. 깨달았죠.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오르난의 타작의 마당에 가서 제단을 쌓아라. 그러면 그 죄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진실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그냥 대충 끝내고 말 일이 아니에요. 이미 7만 명이 죽었어요. 다윗은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인데요. 저기 아하수에로 왕처럼 그 하만이 와서 저 유대인들을 죽여야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죽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고 그랬던 그런 왕이 아니라 자기 백성에 대한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그래서 양떼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백성들을. 그런데 자기 때문에 7만 명이나 죽었어요. 물론 사무엘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셔야 할 때가 돼가지고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고 사무엘에서는 나와요. 물론 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야 할 그 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을 좀 차리도록. 그렇지만 다윗은 너무 사랑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됐습니다. 근데 그걸 대충 형식적으로 남의 거 받아서 그런 식으로 해버릴 사람일까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다윗인 거예요. 그래서 그 대가를 치르고 땅을 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제단을 쌓아요. 자, 26절을 봅시다. 두 번째로 볼게 그 값을 치른 결과예요. 자,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 아뢰입니다. 아뢰다는 거는 여호와께 청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묻는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는 그게 안 됐잖아요. 그래서 선지자가 대신 와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불러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하세요. 드디어 다윗에게 응답을 하세요. 또 어떤 방법으로 응답을 하셨냐면 번제단 위에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지는 방법으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올려놓은 제물에. 이런 적이 있었죠. 언제 그랬나요? 성막을 처음 만들고 제사장을 처음 세웠을 때 아론이 들어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번제단에 불을 내리셨어요. 그러면서 그 제물을 다 불태우셨어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거든요. 그 성막을 처음 그 레위기 9장에 나오는, 그래서 구름이 가득 있고 했던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 하나님이 불로 임하셨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범죄한 다윗이 값을 치르고 이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그 제물을 받으신 거죠. 다윗의 제사를 받으시는 거죠. 그렇게 응답을 하신 거예요. 그런 다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2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청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치려고 칼을 빼들고 휘두르려고 하고 있을 때에 이제 다윗의 제사를 받으시고 이제 명확하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칼집에 칼을 꽂습니다. 그러니 이제 전염병의 그 재앙이 끝나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다윗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요. 자, 28절부터 읽어볼게요. 30절까지. 이때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의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성막을 만들고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고 이제 쭉 와서 이스라엘에 들어오고 그리고 사무엘이 어릴 때만 하더라도 그때는 이제 실로라고 하는 곳에 성막이 있었죠. 근데 그때 블레셋한테 법궤를 빼앗기죠.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왔을 때는 아마도 노비라고 하는 곳에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사울 때에는 기브온이라고 한 곳에 이 성막이 설치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고 먼저 했던 것이 법궤를 가지고 온 거잖아요. 그래서 법궤를 이 기브온에 있던 아니지 법궤는 그때 저쪽에 있었죠. 그때 블레셋에서 뺏기고 있던 그 법궤를 이제 다시 가지고 왔는데 성막은 아직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기브온에 그대로 성막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이 여호와가 너무 두려우니까 거기까지 가지를 못하고 이제 여기 이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기서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보고 여기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22장 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다윗이 그곳을 명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법궤는 가지고 왔는데 아직 성막은 없었지만 그렇지만 새로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야곱도 도망을 가던 중에 꿈을 꾸면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일어나서 거기 제단을 쌓잖아요.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는데 하나님의 얼굴 베델이라 불렀는데 나중에 야곱이 돌아와서 뭔가 좀 안정이 되려고 했더니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요. 영적인 침체가 생겨요. 지금 가족들이 막 죄를 짓고 해요. 그랬을 때 이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다시 가족들 자신을 비롯해서 다시 그 야곱의 가족들이 살기 위해서 어디를 갑니까? 베델을 갑니다. 왜 베델을 가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었거든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거기서 하나님께 약속했던 야곱이었어요. 그러니 힘들고 어렵고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고 있을 때 그가 찾았던 곳은 바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 거기에 가서 거룩한 부흥이 야곱의 가족 속에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다윗도 어떠할까요? 다윗도 인구조사라고 하는 커다란 죄를 범하여서 수많은 그 7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자기 때문에 죽었는데 보통 사람이라면 죄는 내가 지었지만 결국 나는 안 죽었구나 하면 야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야 죽을 뻔했는데 나는 살았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나의 제사를 받아주시고 나의 제물을 받아주시고 불로써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만났던 이 자리가 다윗의 인생 속에서 잊혀질 수 있는 자리일까요? 평생 그는 이 자리를 기억할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성전을 사모하는지 아시잖아요. 우리 시편 23편도 그렇고 27편도 그렇고 내 평생에 사모하는 것이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거하는 것이다. 그때 여호와의 집은 성전이 아닙니다. 아직 성전이 짓기 전이니까 초라한 성막. 그 간절한 사모함이 있는데 다윗이 바로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으니 그는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기브온으로 가지 않고 여기로 와서 하나님을 찾아요. 여기로 와서 하나님을 물어요. 그리고 여기가 어디가 되는지 아십니까? 여기가 성전이 됩니다. 솔로몬이 바로 이 자리에다 성전을 지어요. 모리아산, 즉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나타나신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곳에 이미 다윗이 그렇게 마음을 정했고 이곳에 성전을 짓도록 그리고 솔로몬이 그것을 받아서 그 자리에 성전을 짓고 성전의 자리가 바로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라고 하는 죄를 범하였지만 하나님은 그의 회개를 통해서 다시 그를 만나주시고 이제는 성막이 아니라 성전에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새로운 장소를 허락해 주시는 이 사건이 바로 이 역대상 21장에 나오는 그 사건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적용을 해보죠.
다윗도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정당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다면 우리의 죄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해야죠. 그런데 한 가지 죄를 범하였다고 칩시다. 그래서 그 한 가지 죄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해서 용서를 받았다고 해보세요. 그렇지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단 한 가지의 죄만 짓고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미 나면서부터 죄를 갖고 태어나서 살아가는 내내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며 살다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범죄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범하여 온 이 죄에 대한 대가를 무엇으로 치를 수 있겠어요? 뭐 한 10년형 받아가지고 10년 동안 교도소 좀 갔다 오고 아니면 10년 동안 뭐 사회봉사 좀 하고 그러면 10년 동안 뭐 종교 활동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하고 뭐 그러면 우리 죄가 속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걸로 우리의 대가를 치를 수가 없어요. 이미 우리는 죄책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려면 죽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의 대가는 죽음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치를 수 없는 그 대가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금 600세겔 가지고 이 땅을 샀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내가 치러야 할 그 죽음이라고 하는 대가를 대신 지불하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그냥 다윗이 이 죄를 범하였을 때 다윗이 땅에 얼굴을 대고 베옷을 입고 깊이 회개하니 아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씀 한마디로 용서를 해 주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느니 하시고 3일 동안 그 땅에 전염병을 내리셔서 7만 명을 죽게 한 후에 그런 다음에 그 다윗이 그 땅을 사서 제사를 드리도록 함으로써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고 용서하여 주셨듯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에도 그냥 말씀으로 내가 너를 용서하마라고 하는 말씀 한마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에도 가축 중 하나 너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가장 값비싼 그것을 나에게 바쳐야만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듯이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도 가장 귀하고 가장 값비싸고 가장 존귀한 분이 나를 대신해서 그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그러니 번제를 비롯해서 화목제를 비롯해서 그 수많은 제사 속에서 드려진 그 제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 그분이 죽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까다롭게 번제 드리지 않습니다. 제사 드리는 게 얼마나 까다로운지 아시죠? 그 제물을 준비하고 그 제사법에 따라서 하나하나 해야 됐는데 나답과 아비후 기억나십니까? 아론의 두 아들 불 하나 잘못 피웠다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그것이 제사였어요. 뭐 하나 잘못하고 뭐 하나 실수하면 그냥 가차없이 죽는 게 제사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까다롭게 하고 있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완벽하게 순종하셨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진 건 뭡니까? 이 구약시대의 사람들처럼 양을 데리고 나올 것도 아닙니다. 우린 뭘 해야 되겠어요? 날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고 그분이 보여주셨던 완전한 순종을 따라서 우리도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이에요. 그러니 구원은 은혜입니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공짜로 주어졌어요. 우리가 한 것이 없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편에서 본다면 예수님은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있다면 우린 그냥 누가 준다고 해서 덥석받고 뭐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나의 것을 드리면서 나의 것을 바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 그 주 달려 죽으신 십자가에도 보면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모든 걸 드려도 갚을 수 없다. 내 몸으로 갚으리. 이렇게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니 무엇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따라 나의 것을 드리는 때, 그래서 내 거를 자꾸 이렇게 이렇게 모으려고만 하지 마세요. 다윗도 보시면, 자 이제 다음 이제 뭐 우리 주일날 본문이기도 하고 이제 그렇지만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엄청난 재물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드립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말해요. 많이 준비되어 있다. 그러니 너는 가서 일해라. 다 준비되었으니 너는 가서 일해라. 드리는 겁니다. 아깝게 드렸을까요? 아니면 뭐 이걸 드리면 내가 이만큼 드리니까 하나님이 또 이만큼 나한테 보상을 해주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드렸을까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다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도 주님의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다른 것으로 만족하며 살지 않고 주님께 우리의 것을 드리는 삶을 살고, 그리고 우리가 가장 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겠습니까?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드리고 그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 참된 쉼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 우리 모든 걸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